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강해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로 긍휼의 뜻은 무엇일까요?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의 뜻은 무엇일까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고어입니다. 이 긍휼의 사전적인 정의는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전적인 정의를 넘어서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신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 긍휼을 표현하고 있는 원어 두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긍휼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250회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긍휼을 표현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인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람이 긍휼을 행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쏟아내시는 자비, 사랑, 용서, 포용, 관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치 만물의 대자연의 이 에너지원인 이 태양빛이 그냥 대자연을 향해서 조건 없이 그냥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자비, 포용, 관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은 이 헤세드를 온전히 소유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때 조건 없이 하기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냥 아낌없이 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후회도 하고 갈등도 하고 번민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헤세드를 영영 소유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긍휼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이 배열 순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을 다섯 번째 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막 우리가 삶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에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가 하늘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우리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길들여져서 자기 절제를 하고 겸손하고 차분해진 착한 성품을 소유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자, 헤세드를 소유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팔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돼서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쏟아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긍휼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헤세드라면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헬라어 원어는 뭘까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을 표현하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엘레오스인데, 이 엘레오스가 신약 성경에 무려 2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을 설명할 때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 엘레오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용인즉슨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떤 한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곳에 같은 동족이며 또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바라보며,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들도 또한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안위가 걱정인데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또 누가 지나가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됐어요.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과는 견원지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랐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바쁜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생명 같은 물질을 내서,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즉 누가 긍휼을 베푼 자냐? 누가 엘레오스한 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엘레오스, 긍휼의 모습에 대한 다음과 같아요. 먼저 긍휼을 베풀 때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남을 돕고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별하게 생각을 하며 우리가 긍휼을 베풀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엘레오스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자기 이익을 생각했다면,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했다면 어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내서 또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들여서 아낌없이 그를 도와줄 수가 있었겠어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음과 생각,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엘레오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보면 누구나 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금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 보면 막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거기까지만 이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엘레오스가 아니에요. 긍휼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바는, 보여주시는 바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긍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긍휼을 나타내는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 헤세드와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 이 엘레오스,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긍휼의 정의를 내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내리면 다 한 것 같습니다. 긍휼이란 마음과 생각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둘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긍휼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역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서 무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몰라보고 모욕과 천대와 무시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엘레오스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고생하며 기진합니다라고 속상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 영생을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다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참 속상해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진 우리들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늘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으로 눌린 자, 약자들, 막 죄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주셨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화와 안식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 찾아왔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은 성서시대는 사회법이니까 이 율법으로는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참 많은데 한 얘기 더 해드리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성인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이었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는 어느 과부의 외동 아들을 위한 장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까지는 참 행복했겠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 그때부터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막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아들이 청년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살 소망이 있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예요. 또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러한 슬피 우는 이 과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먼저 바라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청년을 과부에게 주시면서 다시 그 과부의 그 슬픔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가난한 자, 병든 자, 병도 육체적인 질병에 겪고 있는 사람, 또 마음과 생각이 너무 아프신 분들 많아요. 또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서 막 어쩔 할 수 없는 분들, 또 다 가졌지만 살 소망이 없으신 분도 계세요. 공허하고 힘들어서 뭐 자녀 문제, 뭐 후손 문제, 뭐 이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셋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인 긍휼히 여김이란 무슨 뜻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따라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가 있겠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직접 역사하고 개입하시기도 하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또 섭리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 굉장히 떨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값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대로 도로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상황,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디서 평안을 얻고, 어디서 자유를 얻고, 어디서 복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런 긍휼을 받기 위한 조건을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건을 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순서예요. 순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 행복, 긍휼히 여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8복 중에서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대한 말씀에 대해서 드렸어요. 먼저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조건 없이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조사한 통계, 한국 트라우마 학회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이 41%가 지금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 상태에 빠져 있대요. 41% 10명 중에 4명은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울한 상태에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울해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하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